4절에서 29절 끝절까지 말씀, 참제자와 거짓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참제자와 거짓제자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산상보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7장 2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산상수훈을 그동안에 31주, 오늘까지 31주를 묵상했습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하는데 특별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우리 또 주일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수요일날 하는 말씀하고 조금씩 다르죠. 수준이. 그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요일날은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래도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제가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카고의 유명한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는 초신자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는 완전히 복음 예배고 또 복음 예배고 또 이렇게 연극도 하고 완전히 그런 전도 집회로 여기고 이 성도들 교회 이제 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는 수요일날 들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수요일날 나온 성도님 특별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별로 교회도 얼마 안 다니고 은혜도 별로 없는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든가 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프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근데 이 말씀들이 그 아무에게나 한 말씀이 아니다. 5장 1절에 딱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을 보고 산에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좀 얻어먹을 게 있나, 축복을 받을까, 병이 나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겠다. 이런 약간 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0.01mm, 001mm 또 팍 낮춰갖고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됐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정도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제자의 삶은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에키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에키스를 가르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31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더 주님과
바꿔가지고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었냐? 웃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목사님 30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풍랑이 오면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모래 위에 집 지었다가 바람 불면 획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다. 정말 이 말씀을 너희가 정말 보배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려면 이 말씀을 행해야 한다.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 혼, 육 전인적인 문제예요. 신앙은 영으로만 주님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통 성경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 몸의 부분이에요. 우리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더불어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지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 예배하거나 몸만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연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저도 기독교 교육도 받아보고 정말 성경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책도 찾아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로 인간이 생각해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근데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거 어떡하냐? 내가 어느 날 그분 앞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니까 그 영이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요거 0.1mm만 더 낮춰주세요. 자꾸 울리는 것 같아. 그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 약간 하울링 나죠. 그죠? 이것도 좀 높여놔서 그럴 수도 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강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던 분들도 이렇게 추석 때 3일 동안 그냥 착 퍼져 자고 그냥 막 가서 어디 가서 막 식구들이랑 놀고 막 그렇게 한 일주일쯤 팍 놀고 오면 영이 강감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던 사람도 기도를 쉬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어디 가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놀다가 보면 영이 소멸돼가지고,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강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참 장로였지, 내가 목사였지,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우리 영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번 하다고 평생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충만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에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왜? 성령을 소멸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을 돋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할 때 성령이 어떤 상황에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생해진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빠진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말씀을 게을리한다거나 기도를 게을리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영이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계시니까 뭐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소멸된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소진된다. 배터리가 떨어진다가 말이죠. 성령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이 희미해져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떨어지는 현상. 옛날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쭉 수요일날 강의를 했었거든요. 성령이 소진되는 현상.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타나면 여러분 성령이 소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를 켜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불이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배터리가 떨어졌구나라는 신호잖아, 그죠? 그거 똑같아요. 성령이 소진되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기가 귀찮아진다든가, 주일 예배가 영 기쁨이 없다든가, 주일 예배가 나가는 게 억지로 고삐에 끌려나가는 것 같다든가, 또는 기쁨이 다 사라진다든가, 낙심이 온다든가, 죄에 자꾸 유혹에 끌린다든가, 이게 다 성령이 소진된 현상이에요. 성령이 소진되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그 영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나타내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세계, 그걸 혼이라 그래요. 혼은 다른 말로 정신이야. 그래서 옛날에 너 혼낸다 그러면은 정신이 없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다, 혼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영과 있기 혼이 있는데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지정의를 갖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 정신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죠?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바이블이라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배우시는데, 바이블이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비블로스. 똑같죠? 바이블, 비블로스. 비블로스란 말의 뜻이 뭐냐? 책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책들, the books.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앙의 가르침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뭐로 주셨느냐? 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영어로 주신 게 아니라 책으로 주셨어요.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지만은 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여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다 모르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이 지금 뭐예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여러분, 내가 헬라어 원본을 갖다 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성경책을 원어로 된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책으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비고 자면 은혜가 됩니까? 아멘?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딱 꼽아놓고, 아니면 옛날에 어떤 권사님처럼 다 그냥 그 가게 앞에다가 이거 펼쳐놓으면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란 말이에요, 책. 책은 읽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고, 책은 읽을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을 받고, 1000년 전에도 받고, 지금도 우리가 받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책은 혼이에요, 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상한 말씀만 쓰여져 있는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성경이 그냥 꿀송이보다 달고,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하고 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만 발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쭉 맨날 그것만 하고 혼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신앙자가 되는 거죠. 이상한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균형 잡힌 신앙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무슨 국회의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뭐 거의 50% 이상이 기독교 교회 장로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제대로 나와요.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올바른 윤리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엉뚱한 짓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그런 권사님이 내려오다가 떡 파는 아주머니하고 떡 깎아달라고 막 그러다가 안 깎아준다 그래갖고 막 머리채 잡고 싸우더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40일 금식 기도는 도대체 왜 했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야 그게 신앙자예요. 뭐 아는 것 많고 생각은 뭐 말은 잘하는데 실천 하나도 안 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외식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말은 잘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행함이 없구나.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회를 칠한 건물이지만 안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혼으로 말씀을 배워서 우리 생각을 말씀 가운데 잘 정리하고 그 정리된 생각을 따라서 그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전체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자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실천을 하는 사람이 신앙자예요. 아멘. 그래서 영, 혼, 육 전인적인 문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혼으로는 말씀을 따른 생각과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고, 육은 우리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참신앙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죽은 믿음 갖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래요. 솔직히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하면 죽은 믿음 갖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 교회 다니면서 뭐 권사다 집사도 하면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잡스러운 짓 다 하고 뭐 돈 떼어먹고 다니고 뭐 별사람 다 많잖아요, 여러분. 다 죽은 믿음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돼. 거의 다 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딱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해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행함이 있고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 믿습니다 하면은 행함 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정말 그게 더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순종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져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져서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야, 정확하게. 엊그저께 2주 전에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정말 두 가지 그 중요한 진리가, 하나는 한 달란트 갖고 헛되게 인생을 산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는 종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갇힌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러니까요, 선순환이 되어야 돼. 선순환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다이어트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단. 그렇죠. 먹는 거 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자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배고파 갖고 그냥 라면을 그냥 확 끓여 갖고 그냥 더블 라면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확 일어나니까 그냥 살이 막 확 쪘어. 그러니까 막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싫어. 운동 안 하니까 더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래갖고 또 먹었어. 또 먹고 또 운동을 안 해.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쌀이 찐대요, 퐁퐁 찐대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그래.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운동하고 딱 안 먹었어. 배고픈데 딱 참았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가뿐해. 기분이 더 좋아. 그래서 그날도 딱 식단 딱 조절하고 또 운동해. 그러면 더 몸이 가벼워져. 그러면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유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점점 딱 몸이 갖추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굿사이클. 배사이클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그 찬송 오늘 불렀으면 참 좋았을걸. 주를 섬길수록 더 사랑의 그런 찬송 있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 믿어지고, 사랑할수록 더 주님 섬길수록 더 사랑이 되고, 그런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저 섬기고 기쁨을 느끼니까 더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그러니까 더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말씀에 불순종해, 영이 강감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또 말씀이 또 그냥 계속 그래. 그러다 보면 더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점점 더 주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꼴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주님이 그냥 치시면은 그냥 아까 불렀던 노래 돌탕.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나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서 이제 돌탕, 돌아온 탕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지? 그러니까 당신 믿는 거야. 당신은 구원 받은 거야. 알았어?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집에 가서 보면 아이고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뭐 목사님 앞에서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은혜 처음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1984년 4월 10일 날, 그 전에 정말 방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막 그 좋아하던 술도 딱 그날 그 주말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너무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럼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믿는 건가? 믿는 건가? 이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또 가끔 의심도 올라오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계속 있고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이렇게 제가 사실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서 나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까 아, 은영준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 내가 그냥 예수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에 그냥 매일 가고 애들 만나면 전도하고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내가 변해 있더라고요. 내가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정말 확실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하면 그때 아, 내가 정말 신앙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게 선순환의 중요한 요소예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순종,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확실한 것이 깨달아져요. 어떤 분들은 뭐 순종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따라서 하긴 많이 하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지 하고 속으로는 막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도 억지로 따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양으로만 하게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또 확신이, 임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신감 또 담대함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이거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한 것도 별거 없지만 그런데 막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맨 농땡이만 치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나가서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해주시지만 우리가 자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잘나고 이러시는 분들은 다 영적 자신감이 생겨. 뭐 그렇게 딴 사람보다 잘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보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딱 설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부족해서 순종하다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간다. 순종은 믿음의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게 없어. 목표와 방향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그러고 나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와. 비록 부족했으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주님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께서 주실 의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꼭 무슨 결과를 이루고 내가 이걸 달성했다.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견고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좀 문제가 생겨도 그래 내가 기도하고 다시 이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닥치죠. 닥치지만 그걸 그때그때 잘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있게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 거꾸로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거를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겉으로는 다 믿는다고 사람들은 나보고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도 나가지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서 이번에 성도님 내년부터 집사를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집사님 하세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순종하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전 그거 못해요. 왜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잘 못해요. 저는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떤 때 보면은 딴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또 괜히 막 이런 거 세상 노래 같은 게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 이거 어떻게 확증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가 많이 애쓸 때 스스로 확증이 된다. 그래서 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요. 또 두 번째, 반대야. 주님의 역사에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성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대적할꼬?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아멘? 이 자신이 없어. 목사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편이죠. 내 편만 되겠어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순종과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다 걸 다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비전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흥회 때 가면 항상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꿈이거든요. 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별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아,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나한테 자식도 없고 엘리에셀 다메섹에 데려온 이 종이나 내가 키워가지고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파득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냥 별보다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만 하시지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밤하늘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밤하늘의 꿈, 그 밤하늘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을 볼 때마다 꿈,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다시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꿈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다시 그 꿈을 되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어지면 일어나는 현상, 맥이 빠진다, 재미가 없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료하게 느껴진다. 우울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의 전조예요. 왜? 매일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삶.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고, 성도들은 설교해도 변하지도 않고, 교회는 잘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기껏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무슨 소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근데 꿈이 있으면 다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하는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성도님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목회지가 바뀌고 내가 같이 인도하는 그 팀이 바뀌고 정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여러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꿈을 키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꿈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 안에서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져요. 모래에 비해 세운 집 같아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막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둘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를 통해서 강해진다? 순종을 통해서 강해진다. 행함을 통해서 강해진다. 그 강해지는 그 믿음은 다시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면 더 믿음이 강해져서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순환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튼튼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오늘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힘이에요. 다스리는 힘. 권세가 뭐라고? 다스리는 힘이에요. 내가 물건을 막 드는 게 이게 권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파워,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탁 여기서 전사님 좀 저기 나가서 에어컨 좀 끄고 오시죠. 그럼 탁 일어나서 나가서 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힘이에요. 누가 막 싸우는데 권위 있는 목사님이 딱 있어갖고 조용히 해. 싸우지 마세요. 딱 그러면 딱 이 권세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 권위가 없으면 싸우지 마세요. 더 써. 싸우지 마세요 하고 소리인데 더 써. 권위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게 영적 권위가요. 교회에 없어지면 교회가 아주 개판이 됩니다. 저는 막 그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감독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교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치리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막 가면은요. 감독이 왔는데 감독님이라고 또 안 그래. 감독관이 오셨대. 감독관이래. 감독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리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관리. 뭐 장학관처럼 감독관이 왔다는데 법적으로 우리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 먼저 설교를 하고 붕해를 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딱 말씀을 은혜스럽게 하면 뭐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감독관이 아니라 감독 목사님이구나. 목사의 말씀의 권위가 딱 서고 나면 딱 불러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줘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이제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감독관이 와서 모르겠어요. 뒤에 순경이 총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그런 파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권세가 이 대통령의 권위가 서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서야 되고 경찰관들의 권위가 서야 되고 권위가 설 때 나라가 쫙 이렇게 다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면 이게 권위가 없어진 나라는 혼란.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 이제 그런 자꾸 이제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하도 뒤집고 막 이런 역사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권위 밑에, 말씀의 권위 밑에 예수님의 그 권세가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진리가 우리에게 딱 와서 내 마음을 권세 있게 지배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가?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어떤 것인가? 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모든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참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 예수님 따라서 말씀 가운데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광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는 다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딸 인생을 사는 거를 내가 살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가 살아야 돼. 다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영광되고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